오늘 그 중에서도요, 언약궤에 있는 세 가지 성물이 있죠. 깨어진 십계명의 그 돌판과 또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나타내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물건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그 영적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게 온전한 방향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물건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패역하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지 않은 그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세 가지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도와주시지 않겠다면 나는 할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그런 심령의 우리의 영적인 자세가 안 되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보혈의 은혜라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 가지가 아니고 3이라는 숫자는 어떻죠?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을 완전하게 느끼는 심령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말씀으로 임마누엘 하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진짜 산신앙의 역사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시온절하는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피 뿌려서 주신 예수의 십계명의 공로를 온전히 만나는 성도의 깊어짐은 어떤 것이냐면,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욕심만과 욕심에 사는 나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그 완벽하게 나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죄성, 이거를 신앙으로 하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는 그 죄성을 절절히 앓을 때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그 외에 임마누엘의 임재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신앙의 모습이 점점 변해가죠.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요, 성교회, 당시의 성교는요,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뭐냐면 궁여롭게 우리가 무슨 본교회에서 돈을 보내주고 성교비를 보내주고 거기서 털을 잡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의 몸을 다해서 힘들게 갔어요. 얼마나 성교가 힘들었으면요, 바울은요 정말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다고 합니다. 도적의 위험, 산정의 위험, 자기 지체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위험, 태정을 30, 40대에서 한 대 가만 39대까지 맞아가면서 죽을 위험, 가진 위험을 다 겪고 있는 그런 선교를 살아갔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선교에서 누가 따라갔냐면요, 이 바나바의 조카라는 마가 요한이 따라갑니다. 근데 그가 뭐냐면 첫 번째 선교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 선교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려요. 근데 그 때문에 이해와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 신앙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나는 마가 요한하고 같이 선교를 안 갈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안디옥교회 목자로 세웠던 은인과 같은 바나바와 정말 대파 싸워서 헤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같이 선교를 안 다녀요. 성경에서 싸웠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싸웠다는 겁니다. 근데 당시 나이를 말씀은요, 바나바는 60, 70대고요 바울은 30대예요. 그리고 바나바가 뭐냐면요, 다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시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바나바가 싸워서요, 엄청나요. 솔직히 마가 요한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처럼 대단한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바울의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젊었기 때문에 어렵게 그렇게 살아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해할 수가 있고 포용할 수가 있죠. 근데 바울은 자기 의와 고집 때문에요, 다시는 그와 같이 안 다니겠다 하면서 상처를 주는 걸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럼 바울이요, 누구보다 판단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교회 수장과 같은 베드로를 판단해버렸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회를 다 관리해야 될 수장과 같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될수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중에 뭐였냐면 세례를 받았던, 그렇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 살았던 유대인들도 있지만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베드로가요, 유대인들, 이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잠깐 자리를 피했더니 그거 피한 것 때문에 뭐냐면 이 베드로가 신앙이 없다고까지도 막 책망해 버립니다.
근데 솔직히 한번 바라보십시오. 바울이 남을 욕할 사람입니까? 사울일 때 어떻게 했죠? 그 많은 사람을 감옥에 갇혀서 잡아가뒀어요. 때는 죽이기까지 했어요. 죽인 사람이 누구이죠? 스데반 집사니까요. 그런 게 뭐냐면 조금 잘못됐다 그랬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자기는 성도 중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이고 만삭되지 못한 자이고 자기는 사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이며 나중에 자기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죄에 항상 찌들어 사는 존재구나 라고 고백을 해버려요. 바로 뭐냐면 이런 고백 가운데 바울이 절절히 필요했던 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의 뿌리였어요. 그 시온자의 뿌리는 예수의 보혈의 은혜. 거기서 바울은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만나고 놀라운 신앙의 역사와 이적을 이루는 자로서 살아갔던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물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불신적이고 하나님의 뜻도 안 따라가는 존재인지 깨닫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은혜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벽에 부딪히는 것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서 교회와 성도들이요, 영적 깨달은 은혜 방법보다 마치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요 복받는 비결을 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것과 똑같게 돼버려요. 세 가지 물건과 같이 우리가 뭐냐면 죄인의 계수와 같다는 걸 깨닫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을 바꾸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예수님의 임마누엘이 되지가 않습니다. 마치 뭐와 같이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 야곱에게 주셨던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주셨던 그 이름의 모습의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름을 주시면서 이는 내가 하나님과 비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라는 이 말을 능력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도 야곱처럼 끈질기게 기도를 하자. 그래서 복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서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처럼 이름이 대단하고 위대한 자가 됩시다. 근데요 그 이스라엘의 말은 전혀 그런 내용과 같지가 않습니다. 야곱에 주신 이스라엘은 이 이름의 영적 의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도 이겨서 내 뜻대로 하려는지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내 뜻을 관철시키려는지 또 사람들을 이겨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고 더 능력받고 더 관세받겠다고 얼마나 내가 그런 욕망으로 사는지 그거를 절절하게 잊지 말라고 그런 죄악된 요소가 우리라고 우리가 야비한 야곱 같은 자라고 잊지 말라고 주신 게 이스라엘의 이름입니다. 근데 신앙 안에서 이 언약궤에 들어있는 세 가지 물건이 그런 죄성을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딱 그걸 해석하기를 봐라 만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양식을 먹고 능력 있는 성도로 기적을 나타내면서 가자. 전혀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죄인으로서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나를 그러면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만나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느냐. 만나는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할 때 되면 하늘에서 아침마다 내려진 양식입니다. 눈만 뜨면 사방에 깔린 만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즉 지금으로 이걸 신앙을 하면 광야 교회죠.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늘의 양식에 감사하고 그 은혜로 살려주심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식을 걷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먹여주시고 입혀주셔.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를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를 첫 번째 신앙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반드시 성도의 하루의 시작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루의 성도의 시작이 무엇으로 해야죠? 근데요 기도로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면 그게 응답될까요? 기도 오래 하면 많이 응답될까요? 여전히 욕망으로 드리는 기도? 내 세상의 복만을 위한 기도?
내 것과 내 가정과 내 집과 내 사업만을 위한 기도? 그걸 1시간, 2시간씩 한다고 하나님 응답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맨 먼저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인 양심이 예수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새벽 기도를 간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 가장 많이 하는 게 내 삶에서 아무 아픈 일 없게 해주시고 잘 되고 평안하기만 구하는 기도예요. 오히려 신앙의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이 닥쳐도 이길 능력 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 되기로 해요. 그래서 말씀을 먼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만나를 통해서 얘기해 주는 건 성도의 사유 시작을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냐?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시작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생명을 주셨던 그 양식, 하늘에서 이루었던 그 양식,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그 은혜가 항상 임마누엘하기를 소망하며 간구해야 되고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곱씹는 묵상을 먼저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받고 그 감사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가 힘써야 되고요. 성도가 만약 이렇게 온전히 말씀으로 온전히 시작되는 성도가 될 때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되는 자족하는 신앙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먼저요, 예수님을 담에서 원내에서 도상에서 만나고 난 다음에 한 일이 뭘까요? 한 일이 제일 먼저 뭐냐면 자기 고향인 다소에 가서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요, 말씀을 몇 년 동안 배운 거예요. 다시 봅니다. 말씀을 몇 년 동안 다시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율법적으로 말씀을 보고 의를 나타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기도가 어마어마한 자들입니다. 그럼 자기의 기도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는 없어지고 예수로 나타내는 생명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나타내면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고 움직이고 통치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혜의 말씀을 붙드는 기도에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이 먼저 생명의 떡이라고 하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까지도 얘기해 주셔요. 나를 먼저 만나고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얘기하죠. 이런 영적 작용을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그의 종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라고 7절에 말씀하시면서도 뭐라고 하냐? 그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는 복음을 먹어서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어떻게 하죠? 내 배는 먹을수록 쓰다고 이렇게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땐 좋아요. 여기서 나도 제가 항상 그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떤 은혜죠? 전 물어봅니다. 사람이 말이 좋아서 은혜인가요? 아닙니다. 예수 알았습니다. 이게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나한테 귀한 능력인지 알았습니다. 그것이 나한테 없으면 난 죽은 목숨이라고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게,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 말씀에 예수가 묻어나고 예수가 통치하기를 원하는 말씀을 붙들고 시작하느냐, 그것만을 우리가 먼저 만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만나를 통해 우리가 주십니다. 두 번째 뭐냐면요, 만나를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후손 대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관하라 그랬죠. 증거하기 위해서 보관한다는 건 뭐 하라는 소리예요? 증언하여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증언하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증인이 되라 이 소리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먹게 하고 예수님을 예배드리게 하고 예수님을 능력으로 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해서 아유 홀리 기분이 최고입니다, 기쁨이다 이러고 살게 하려고요? 아니죠. 뭐합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꿔주시는지, 그걸 뭐하라? 그래서 신앙으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성도는요 항상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말씀을 먹고 마시고 곱씹어서 소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진짜
예수와 십자가가 능력이고 가장 행복이고 극복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그를 통해서 나가서 증인으로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 이유는 너 증인이 되라 라고 주신 거예요. 쉽게 말해 반대로 할게요. 성령이 인치신 자가 만나를 진짜 먹으면요 반드시 누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전하지 말래도요 너무 예수의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 같고 맛이 너무도 기쁘고 나를 너무도 기쁘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외에는 나가 없습니다. 예수, 그 예수면 만족합니다. 이걸 날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백의 삶을 살도록 만나를 어떻게 하냐면 항아리에 담아서 후손되도록 증거하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죠. 우리에게도 증인이 증언하는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죠. 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맨 마지막에 모든 곳에 다니며 뭐하라? 증인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증인은 날마다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라 이 소리예요. 아니 성령 임한 자는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뭘 먹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먹은 자는 먹은 것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정말 말씀으로 날마다 예수를 먹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길에 대한 말씀,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말씀, 예수님처럼 내가 오직 함께하는 건 아버지 하나님이 만족하다는 그 말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냐면 두 번째로 후손대들 증거하기 위해서 보관하라 이 말은 너희가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삶 속에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성결한 자로, 정직한 자로, 거짓말 안 하는 자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면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정직과 빛의 열매가 겉으로 나와서 모든 선함과 착함과 정직함으로 나온다는데 아유 제가 보면 좀 그런 면이 꽤 많은 부분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듣기 한 가지가 체험적인 걸요 이 부풀려서 얘기해요. 무좀이 걸린 게 나오면요 발가락이 잘라진 게 낫더라고요. 손에 상처 하나 나면요 손이 찢어져서 꼬맬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게 거짓인 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후손대대로 내가 어떤 삶을 증거하느냐. 성도들이 가장 많이 간증하는 게 뭐냐면 특별한 체험인 걸 간증해요. 근데요, 한번 와보시죠. 솔로몬이 쓰신 전도서에 가보면 3장에 뭐라 하죠? 만사에 때가 있다 그러죠. 날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흥할 때가 있고 망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근데 그 뒤에 맨 마지막에 뭔지 아세요? 성도가 삶에서 수고하고 사는 그 복을 주신 게 가장 복된다. 삶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그 모습이 진짜 전도이고 진짜 증인이고 그게 가장 능력이다. 특별한 걸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게 바로 나는 지금 어떤 증인으로 살아가냐. 만나를 먹었다면, 예수를 먹었다면 예수와 같이 삶에 동행하는 자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만나의 두 번째 후손대대로 증거하기 위해서 보관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뭐냐면요. 만나를 먹었더니 31절에 뭐라고 합니까? 본문에 가시 같고 희고 맛은 뭐 같다? 꿀 섞은 과자 같다 그러죠. 왜 그러면요 만나를 먹는데 다른 말도 표현이 많은데 꿀 섞은 과자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맛있고 좋아서. 그건 맞습니다. 근데 여기는요 뭐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누가 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록한 거면 이 말을 쓰게 하신 이유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표현도 많은데 왜 꿀 섞인 과자라고 표현하는지 이제 의미를 잘 보셔요. 가장 먼저는요
세상적으로 봐도 어떻습니까? 가장 맛이 좋다는 표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에는 먹을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된 출애굽기 당시에는요, 꿀 이상으로 달고 맛있는 것이 없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꿀이라고 하는 대추나무 열매도 말하지만 진짜 벌꿀에서 나는 그 꿀은 귀합니다. 아주. 그래서 가장 맛이 좋고 달콤하고 귀한 게 꿀이기 때문에 꿀과 같이 귀하고 맛이 좋던 과자이더라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다. 이건 뭡니까? 성도에게 가장 맛있는 건 뭐밖에 없다? 만나인 누구? 예수밖에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말씀이 양식이 되신 분이신 성령 받아서 성령과 함께 성도에게는요, 꿀같이 가장 맛있고 힘에 활력이 되는 능력이 유일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꿀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럼 이 꿀이라는 말이 쓰였던 말에서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잘 우리가 출애굽기한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해서 하는 말이 있죠. 모와 못이 있는 땅, 젖과 꿀이 있는 땅. 그러면 많고 많은 이름 중에서 왜 젖과 꿀이라고 그럴까요? 영양가만. 근데 그 의미가 뭐냐면 이 의미를 잘 해석하면요,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구속사가 보여요. 그 단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이 말은요, 기독교 핵심이 보이는데 뭐냐? 젖은요, 쉽게 말하면 말씀입니다. 젖.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근데 이 젖은 어떻게 하느냐? 너희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젖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우리가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성도가 항상 먹어야 되는 신령한 젖은 뭐냐면 사모할 정도로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복음입니다. 이게 젖의 의미예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꿀도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에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곧 많은 숭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내가 성령이 임한 자라면요, 나 더욱더 방향이 어디냐면 말씀의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의 방향에 들어가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사모하게 들어가다 보면 나중에는요,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달콤한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꿀에 표현한 것도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읽을 때마다 꿀소리까지 단 그 말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젖과 꿀이 뭐하는 땅? 흐른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뭐냐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움직인다는 걸 쉽게 말해서 흐른다는 걸 똑같은 표현이 운행하시다예요. 흐린다는 게 운행하시다. 그럼 운행한다는 게 어디에 맨 써있죠? 그렇죠. 상생이 어디? 1점. 성령의 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이게 운행한다는 게 똑같이 운행하는 거예요.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 움직이신다는 건 뭐냐면 항상 그 주관에 두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 잘 보십시오. 젖도 복음의 말씀, 꿀도 말씀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이 흘러서 움직여요. 성령은 말씀 위에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뭐냐면요, 말씀, 특히 복음의 말씀이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는 땅, 이게 가나안 땅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움직여서 살아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되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땅을 일해서 우리는 장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땅을 비유할 때 누구를 얘기할까요? 죄인의 정도 얘기해요. 그래서 뭐냐면 땅을 우리는 뭘로 만들어서 티끌로 만들어서 아파르라 그래서 땅, 밭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젖과 꿀이 있는 땅이라는 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땅, 그 사람,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되시? 이게 아무래도 구속사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가나안이라는 의미예요.
가나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가나안 땅은 이상의 소망이죠. 그들이 가야 할 땅이죠. 그런데 뭐냐, 적과 꿀이 있는 땅이라고 하는데 실제 가나안은 뭐냐, 온갖 우상 숭배 음란으로 타락한 땅이에요. 근데 땅은 누구라고요? 사람이죠. 그러면 온갖 세상의 죄성만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돈만을 밝히고 그냥 욕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주 가락이 치드는 사람.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요? 하나님의 만나를 먹은, 말씀의 적과 꿀을 먹은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나안이라고 타락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적과 꿀이 있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들어가서 그 가나안 사람들 중에서 택함 받은 땅들, 요 소리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는. 근데 그 안을 누가 들어가냐? 잘 보십시오. 6월절을 지나서 세상에서 나와서 뭐만 먹고 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만나만 양식을 먹고 가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증인이잖아요. 복음의 증인이 누가 됩니까? 내가 바로 뭐냐면 먹고 먼저 소화를 시켜가지고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세상에 타락하고 세상에 따라가는 그 땅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를 심었더니 어떤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의미가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건요, 말씀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양식을 적과 꿀처럼 먹은 예수를 품은 성도가 그 복음의 말씀을 증언할 때 진짜 택함 받았던 하나님의 창세의 성령 받은 성도, 세상에 보면요 그전 성도들이 곳곳에 하나님이 해놨죠. 그들에게 복음에 심어졌을 때 그들이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찾아지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고, 그 의미가 어디에 있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에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을 들에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선포하게.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구속사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전에 백성이 아니되 이제는 하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꿀 섞은 과자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안에 먹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느냐? 만나를 내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만나의 첫 번째 뭐냐, 두 번째로 이제 알아야 될게요. 꿀 섞은 과자 같은 그 의미의 두 번째가 뭐냐면 만나인 예수의 복음의 말씀을 지금 성도인 자와 아닌 자를 분별하는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한번 3절 가보십시오. 3절. 출애굽기 16장 3절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6장 3절에 가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이 죽었더라면 죽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를 우리 인도내어 이 온 회중 중에 죽여 죽게 하는 것.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는데 죽여 죽이려고 여기서 이럴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반드시 들어가게 했다. 창조주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중간에서 죽이려고 그러실까요? 아니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자기들의 고집으로 자기들의 죄성으로 하나님 불평하는데 4절에 딱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하리라?
본문 3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흡족해서 만나를 주신 게 아닙니다. 다시 옛사람인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던 거예요, 그들은요. 근데 하나님은 원망하고 불평하면 진노하실까봐요. 하나님한테는 원망을 못해요, 이들은. 누구한테 얘기할까? 원망할까요? 모세에게 원망. 하나님한테 원망하면 지가 죽을까봐. 근데 이 패역한 모습 가운데서도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신다고요?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건 뭡니까? 시험에 통과한 자와 시험에 통과 못한 자를 뭐 한다는 거예요? 나누고 계신다.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만나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요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광야 교회라고 했잖아요. 교회. 그렇죠? 광야 교회. 사도행전 교회를 했죠. 교회에서 계속 먹인 거를 먹이시는 거예요. 끝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면 여기서 만나를 먹고요. 이제 시험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시험에 통과하는 자인가? 누가 내 시험을 아무리 해도 통과 못하는 자인가?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만나를 먹으면서 32장에 가면 뭐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또 민수기 16장에 가면 뭐합니까? 모세가 가진 권력의 욕심을 느껴서 보라와 다단의 아비나답이 온이 당을 지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들죠. 만나를 먹이시면서 예수의 복음을 똑같습니다. 광야교회, 지금 교회 복음을 계속 먹이시는 거예요. 만나를. 광야교회처럼 교회에서. 그러면서 뭐냐? 만나를 먹으면서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갈라내시는 거예요. 민수기 25장에서 뭐냐면 시딤에 가서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대놓고 집단으로 음식을 해버려요. 뭐 하면서? 만나 먹으면서. 그뿐인가요? 모세가 만나를 거둘 때 4절에 뭐라 하면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누가 얘기하셨어요, 이걸? 하나님 얘기하시면 믿어야 되잖아요. 날마다 주시는구나. 날마다 그 말씀을 먹으면 되지? 그러면 내가 튼튼해지게 하면 되는데, 안식일 정도는 이틀을 준다면 이틀, 안식일 전날에만 이틀치를 구하면 되는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 욕심에 어떻게 해요? 왜요? 왜 많이 가져갔어요?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아니죠. 말씀으로 내가 더 복받겠다고.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말씀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돼서 복받겠다고.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게. 기독교는 그거 아닙니다. 나도 복받지만 너도 복받는 거예요. 만나라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먹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등두는 신앙이 되죠? 이걸 지금 분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홍해를 지났다 그래서 다 성도 아닙니다. 진짜 세례 받았다는 건 세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자예요. 세례 받은 자 중에서 연합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고, 뭐죠? 세례를 받았지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들이 나와요. 저 성령이 정말 임한 자는 세례를 받고 예수와 연합된 세례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게 바로 뭐냐면 세례의 의미예요. 세례는 그래서 단회성이면서도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단회로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지만 이 세례는 연속해서 삶으로 내 신앙으로 장성해 가면서 예수와 동행하는 자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만나에 대해서 한번 표현 봐보십시오. 만나에 대해서는 뭐냐면 가장 죄스러운 게 이 만나에 대한 표현이 바뀌어버려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신앙이 지금 그렇게 바뀌고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신앙이 처음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처음의 사랑 어떻죠? 어찌하는 일이었어?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깊어져야 되는데 지금 어때요? 아유, 십자가 다 아는데요, 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직접 들은 게, 아유, 십자가 다 아는 얘기, 이제 그런 얘기 좀 그만하세요. 좀 먹기 좋은 달달한 것 좀 해줘요, 세상 거.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 만나를 보면요, 이 만나에 대해서 내 신앙이 지금 깊어져 가고 있는지, 온전하게 내가 예수 하나 되는지, 아니 만나를 보면서 내가 신앙이 점점 잘못돼가지고 분별해 보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만나는 뭐냐? 출애굽 16장에 가면 24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시나 냄새가 나지 않냐고 벌레도 뭐 생기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만나를 거두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에 만나를 먹을 때 살았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변질돼 버려요. 그게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이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을 품음에 없어요? 11장 4절 없어요? 뭐라고 하냐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냐.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어있는 가라지들의 욕망이 지금 이게 변질되어 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성도에게 가장 꿀고 달고 가장 능력이 되는 게 뭐라 했어요? 만나라 했잖아요. 근데 뭐냐면 나 이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변질되는 게 뭐냐,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없구나. 왜 교회 가면 맨날 예수 얘기밖에 없어? 불평이 당연한 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좀 예수님 말씀과 십자가 말씀 다 하니까 그만 좀 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나를 잘 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의 복음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결국은 믿어도 소용없네? 이렇게 나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만나를 계속 먹이고 있죠? 만나를 먹이다 보니까 어딘가입니까? 그 중에 섞여있는 가라지와 같은 다른 인종의 탐욕을 품어서 쫓아가요. 이게 지금 갈려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나를 먹이면서 이게 나눠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래도 감사한 게 8절 한번 봐보십시오. 민수기 11장 8절 없어요? 8절에 가보면 이거 나눠진 교재 있죠? 거기 있죠?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대를 갈기도 하고 절구에 빠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서 이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죠. 그래도 만나를 먹으면서요,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 점점 은혜가 식어가는데 다행히 아직은 그래도 말씀으로 나를 맷돌로 가는 것처럼 내 자아를 갈고 있어요. 아직은. 그리고 절구에 빠는 것처럼 나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가마에 삶는 뜻이 뭐냐면 세상의 기름을 다 빼버리고 있어요. 다행히, 아직은 다행인 겁니다. 만나 외에는 없네? 아무것도 없도다라는 이 신앙이 되더라도 아직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이후에는 이제 대놓고 만나야 될 뿐더러 민수기 21장 5절에 가보면 있대요. 하나님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대. 이제 모세를 원망하지 않아요. 누구를요? 아예 하나님을 대놓고 원망을 해버려요.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아니 먹을 게 없었나요? 만나도 주고 고기도 입에 노린내도록 먹여도 나도록 먹였다는데? 그러니 뭐라고 하냐, 이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말을 옛날 개혁 한글에는요 박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아주 나한테 아무 쓰잘데없는 음식. 잘 보십시오.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이 예수가 아무 쓰잘데없는 걸로 취급해버려야죠. 그러니까 그 쓰잘데없는 취급받으니까 어때요? 십자가에게도 감동도 없어요. 십자가에도 뭐냐면 감흥도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나는 잘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 안에서요, 만나인 예수님에 대해서 절절한 신앙으로 나의 죄성을 알아서 얼마나 그 십자가 내 감사와 은혜와 감사와 영광이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면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은 했다 안 했다. 예배생활은 드렸다 말았다. 누구에 따라서? 내 감정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하나님께서 뭐냐면 만나를 계속 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의 복음을 계속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부터 항상 말씀드렸게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서부터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여기서. 근데 놀라운 건요, 이렇게 뭐냐면 만나를 먹이면서 죄성이 많은 사람들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요, 가물에 콩나들이 놀라운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누굽니까?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한 누구죠? 그렇죠. 이스라엘 형통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에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때 가까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 누구예요? 모세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갈렙과 여호수아. 한번 잘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음란한 이방인을 따라서 거기 숨어들어온 가라에 따라서 변질되는데 그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나와 승리한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나이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갈렙 같은 자는 나와요. 근데 놀랍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가나안을 뭐예요? 정복해요. 신앙은요, 외적으로 크고 사람이 많고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을 통해서 1000명을 감당시켜요. 한 명을 통해서 10,000명을 감당시켜요. 놀라운 건 갈렙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갈렙의 선조는 그니스라고 해서 가나안에 거주했던 예서 자손의 에돔 족속의 한 부족이에요. 예서 족속. 그런데 이 갈렙이 순선 혈통도 아니면서도요, 믿음의 선진 중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오래됐다, 내가 얼마나 오래 신앙생활했다, 이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하죠? 먼저 된 자가 나중. 중요한 건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난 예수를 먹으면서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 지금 만나를 먹어갈 때 이런 변질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지, 그거를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되고요. 영적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계속 만나를 먹이면서 시험하고 계셔요. 근데 놀라운 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국으로 들어가도 하나님보다는요,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겼다는 게 성경 곳곳에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바알과 아세라산을 섬겨서 이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산당의 들판에까지 돼 있다죠. 그럼 우리가 먼저 이런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게 뭘까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이야 항상?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뭐냐면, 잘 보십시오. 그러면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몇 명이에요? 많은가요? 조금. 아주 손에 꼽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맨날 하나님의 찔린 사람들은 얼마나 돼요? 많죠.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올바로 깨닫는 건, 하나님, 내가요,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 마음 찔르는 이자들과 같아요.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이게 만나인 예수를 먹은 자가 죄를 절절하게 느껴요. 근데 그 자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오늘 만나를 통해서 그걸 알려주시죠. 만나는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셨죠?
만나는 종이 처음에 뭡니까? 아침에 뭐를 붙들고? 말씀. 누구의 말씀? 예수의 말씀. 꿀 섞인 생활하는, 이 꿀 섞인 과자라는 걸 빼놓으면 꿀과 젖과 꿀은 말씀과 복음이죠. 그것이 흐르는 곳이. 근데 가나안은 우상이 숭배하던 곳이 변화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꿀이 지금 말씀에 내가 말씀을 달게 여기십니까? 복을 먼저 전하시죠. 만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어떤 신앙인지 하나하나 지금 변질됐는데 어느까지 변질됐는지 정말 예전에 저는 깨달기 전에요. 하나를 간증을 한다면요. 다른 것은 하나님 항상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왜 나는 맨날 이래야 돼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평생을 죽을둥살둥 진짜 세상 헌신하고 교회에서 어렸을 때는 찬양 선교단으로 해가지고 날마다 쫓아다니면서 어려서부터 했는데 기도내면서 살다시피 했는데 하나님 은혜 가지고 진짜 제대로 잠 한 번 못 자고 나 신앙 지키겠다고 나 혼자 나와서 살아본 적도 있는데 교회에서 3년 동안 의자에서 덜덜 떨면서 기도했었는데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거 살아야 돼요? 왜 나한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줘요? 더 큰 거? 저도 그랬어요. 근데 깨닫고 나니까 아무것도 그냥 주님이 주시면 아멘. 또 안 주시면 나에게 또 바꿔야 될 게 있구나. 그것도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이 또 우리 교회를 또 참 부흥하고 창대하게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만들다가 주님 앞에 또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또 가면 끝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항상 뭐냐면 성도 성과를 내야 돼 이러고 얘기하셔요. 성과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날마다 성과. 그래서 설교회가 날마다 뭐냐 헌금 뭐 큰일 도대체 예수님 앞에서 어떤 게 큰일일까? 은혜로 사는 게 큰일입니다. 날마다 거기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사는 게 큰일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요 부풀리기를 원해요. 이스트처럼 누룩처럼. 오늘도 내가 만나를 온전히 먹어가면서 나에게 만나를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죄성을 점점 알아가는지 내가 변질되어 가는지 내가 더욱더 예수의 은혜에 깊어지고 있는지 잘 분별하셔서 그 만나처럼 하나님 나 같은 이 은혜가 식어지지 않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